아주 우리 강의가 내주면은 이제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 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게 이렇게 종결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마음에 기쁘고 지금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아주 우렁찬데 저를 끝까지 격려해 주시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점점 마지막으로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의는 인도라는 문화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불교를 단순한 종교로서 제가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인도라고 하는 전체 인간들의 집단인 하나의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 문명, 맥락 속에서 실제로 불교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 불교가 인류에게 어떻게 전파됐으며,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나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값어치 있는 시도였고, 저로서도 상당히 모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새로운 어떠한 감흥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즐거움을 즉각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라는 게 판에 박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가면서 거기서 얻는 지적인 즐거움을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한 학자로서 행복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인도 철학의 방면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그러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동국대학 인도철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일찍이 한국에서는 거의 파이오니어적으로 인도에 가서 공부해 오셔가지고 그동안 많은 젊은 제자들을 길러낸 인도 철학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이지수 선생님 잠깐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좀 과분한 소개를 받은 이지수입니다. 이지수 선생님은 물론 옛날에 아주 일찍이 인도에 가서 뿌나대학이라는 데서 공부하시고 아주 버모를 우리나라에선 가장 일찍 공부하신 분 중에 속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시고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원희범 교수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신데 상당히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거의 제 1세대 인도 철학의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지수 선생님이 요번에 어떻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를 느끼셨습니까? 도울 선생님의 강의는 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파적인 입장이 아니고 보편적인 어떤 문화사적 관점에서 편파심 없이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 제가 좀 다른 점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적인 심성에 의해서 이제 재해석되고 중국적으로 변형된 그런 불교를 우리가 이제 불교의 전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불교를 보다 근본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이 되는 인도와의 맥락 속에서 샘물을 끊임없이 길러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완전히 중국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선불교적인 관점에서 요즘 불교가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울 선생님은 항상 그러셨지만 인도에 직접 가셔가지고 석가원리의 발자취를 다 답사하시고
뭔가 거기서 느낌을 가지고 인도라고 하는 어떤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불교를 강의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래에 이런 불교하고 또 차별화되고 더구나 이거는 뭐 대국민적인 불교 강좌라는 점에서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도 지금 인도에서 샘물을 계속 퍼와야 된다 이 말씀. 근데 이 중국 문명은 항상 한 번만 퍼오면은 그 다음에 자기 원천은 다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섹스피어를 한번 들여와도 섹스피어 영국에서 계속 섹스피어를 퍼오는 게 아니라 뭐 이태배기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아주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들 세계, 자기들 언어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굉장히 독특한 문명의 고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갇혀서만 모든 걸 봐서는 안 되겠다. 암암리에 우리는 너무 그런데 구애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도 철학의 특색이라 할까 그런 걸 좀 간단히 좀 힘드시겠지만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인도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다르샤나라고 합니다. 다르샤나라는 말은 드르시라는 어근인데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철학하면 필로소피라고 하는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어원을 가지고 이제 인도 철학을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 대상과 분리됐을 때 그 분리된 대상을 애모하고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서양 철학인데 인도 철학은 이 다르샤나라고 하듯이 직접 보는 겁니다. 진리를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본다는 것은 그 진리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바로 요가죠, 요가. 그래서 이제 인도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의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 요가 수행이 항상 중요한 요소이고요. 인도 철학은 또 서양 철학과 다른 점이 이런 성각자의 증언, 우리가 히말라야로 못 가봤지만, 히말라야 등반가의 말을 우리가 믿듯이, 성각자의 말씀을, 성월량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인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또,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도 철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바로 앞에 두 가지 특징 속에 이제 이미 내포되어 있지만 인도 철학은 종교적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은 철학은 저 히라에서 나오고 종교는 유태 세임족에서 나오고 전혀 다른 소스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비철학적인 그 유대 민족과 또 가장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히랍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어 왔죠. 그런데 인도 철학은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가 돼가지고 지목 행족이라 철학은 눈이고 종교는 발로서 종교 없는 철학은 공허하고 철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다. 칸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바꾸면 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 철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철학다운 것은 역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것인데 우리는 흔히 인도 철학하면 눈 감고 그냥 꿈 같은 세계 그런 게 아니고 인도 철학 속에도 서양 철학 못지않은 그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서양 철학하고 공통된 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이제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이성보다도 경험이 1차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는
경험이 우선이냐, 뭐 이성이 먼저냐, 이성이냐 해가지고, 200~300년 동안 싸워왔다가 칸트가 이제 이걸 화해시켰잖아요. 근데 인도는 일찍부터 경험이 1차적이지만, 거기에 보조적으로, 이성과 논리는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게 반드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철학은 종교와 철학의 이런, 종합이자 이성과 경험, 더 나아가서 이 과거에 축적된 그런 선각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이 세 가지를 다 원융하는 이런 종합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는 그런 그 종교와 철학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사고라든가 신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전혀 분리가 안 되고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제가 이렇게 주먹을 치고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 보물이 들었다. 어마어마한 여기 뭐 코인으로 같은 다이아몬드가 들었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거를 임마 이 속에 들었어. 잔말 말고 임마 이게 들었다고 믿어. 어떤 면에서는 서양의 종교라는 건 그런 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내가 여기 분명히 여기 진리가 들었으니까 믿어라.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아까 본다 그랬지만, 본다 그랬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렇게 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인도 사람들의 사고에서 그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믿음과 이성적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믿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좀 긴 시간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철학과를 가려는 제자분이 있으면은, 인도 철학과 보내세요. 서양 철학과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 철학에 보내면은 정말 그, 대단합니다. 거기서 그 상당한 이 사고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 문명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철학과가 그 동국대학에 있어가지고 인도 철학과가 상당히 쟁장한 교수님들도 많고 그 과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철학을 여러분들 상당히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도 철학에 더 깊은 관심. 사실은 서울대학에 인도 철학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인도 철학, 동경제국대학, 옛날부터 동경대학은 인도 철학이라는 게 있어서 세계 인도학을 다 리드해왔죠. 그 우리나라 같은 문명에서 말이죠. 이 서울대학에 인도 철학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학대학이고 뭐 인도 철학이고 무슨 불교고 무슨 한의학이고 이런 구체적인 건 서울대학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게 서울대학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야. 그 맨날 뭐 지역 할당제는 최근에 이런 말까만 하지만 국내 지역 할당제가 애들 입학 지역 할당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문의 지역 분배를 제대로 서울대학에 해야 한다고. 근데 주체적인 거 다 빼. 그리고 서양에 가서 토플 시험봐 가져와서 공부 잘할 것만 다 거긴 중심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대학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다. 이게 벌써 서울대학의 모습부터 주체성이 결여된 그런 대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은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그건 그렇고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정말 남들이 뭐 이분이 정말 우리 이주 선생 같은 분이 그 외롭게 그 인도에 가서 그 몇십 년 전에 그 공부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외로웠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금 뭐 이주 선생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지만은 그 정말 외로운 우리 때 그렇게 인도로 유학 간다는 거는 보통 결심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에 외롭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난 상당히 사실 저하고 저 고등학교 몇 년 선후배지간인데 아주 정말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인도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인도의 종교, 철학, 문화 모든 그리고 인도 불교 내가 요번에 강의한 내용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전화로 여쭤보고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모든 이 인도에 대한 지식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인도의 종교, 철학, 문화 이런 모든 거에 관한 아주 훌륭한 저서를 쓰셔서 이제 시중에 나옵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제 이 강의와 관련지어서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학문이라는 게 항상 그 유행 따라만 가지 말고 뭔가 아무리 그 예를 들면 말에 우리 때는 말에 중문과 가는 거 아주 창피하게 알았어요. 중문과 가는 거. 그때는 아주 중문과 다닌다는 거 어디 말을 못했다고. 우리 때 말에 내가 동양 철학 한다 이거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서 동양 철학 너 어디 종로 가서 성명 철학관 내려고 그러나? 아니 100명이면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 그런 말 들으면서 내가 동양 철학 그 한학 공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요즘 중문과가 아주 최고 인기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중문과 들어가기 아주 애들이 다 중문과 들어가기 소원이래요. 그런데 그러고 뭐 동문과니 또 불문과 이런데 다 그냥 통통 비어요 요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은 다 갖춰야죠.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 그 과 지망하실 때라든가 이럴 적에도 젊은 학생들 그 어떤 한편의 편파적으로 유행만 따라가지 말고 뭔가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꼭 우리 역사에 필요한 거다면 자기 혼자라도 소신을 가지고 그 방면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자기 세계를 구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지수 선생이나 나나 우리 동시대 사람들인데 그때 내가 무슨 이 한학을 한다든가 저 양반이 그 인도에 가서 공부한다든가 정말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운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외로운 뒤안길에서 그냥 남모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빕니다. 감사합니다.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부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의운하 동방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단응 여소교주.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한 주석을 회피하고 빨리빨리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서 하이고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 전번에 얘기했죠. 보시하는 나도 없는 것이요 보시를 받는 저 상대도 없는 것이요 보시를 하는 재물도 없는 것이다. 이게 다 고관관계라고 말이죠.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덕은 불가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보시를 할 수 있다면 그 복덕은 불가사량이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불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적에 트랜스에스카라다. 트랜스에스카라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는 항상 초윤리적이다.
그렇잖아요? 원효 스님께서 무슨 요석공주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그런 걸 도덕적 잣대로서 얘기를 하지 말자.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상당히 불주상이라는 게 그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비도덕적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러한 초윤리적인 가치관은 뭐냐면은 사실은 불교의 초윤리적인 그런 성향은 사실은 윤리성을 인간세의 윤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덕을 받을 생각을 안 해야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복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를 초월해야 윤리적 결과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노자의 말에도 그 유명한 얘기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후기신이 신선이라고 그랬어요. 후기신이 신선. 그리고 외기신이 신존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도 뭐냐면 성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몸을 항상 뒤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뒤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몸이 앞선다 그래요. 자기 몸을. 항상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하고 이러면은 그건 리더가 못 돼요.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자기를 뒤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몸이 앞선다 이거야. 자기 몸을 앞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몸을 뒤로 하는 건 나쁜 거지. 요것이 이 소위 말해서 병가예요. 병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노자 사상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병가라고. 중국 철학에서는. 그런데 그 병법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 몸을 무제한적으로 내 몸을 뒤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몸이 앞서고 자기 몸을 밖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몸이 존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몸이 존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자의 사상과 이 불교의 금강경의 이러한 대승 사상이 이상하게도 잘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불교를 노장 사상의 틀에서 이해할 수밖에. 그것이 또 이 중국 불교가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몇천 년 동안 거의 몇천 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가 중국 문명을 공략을 했어요. 들어오려고. 근데 몇천 년 동안 못 들어오잖아.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 선진 문명의 이게 틀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에 안 지키면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노장 철학이 있어서 불교는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이해할 틈이 없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강한 샤머니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해된 거예요. 중국은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도 발을 못 붙이잖아요. 중국 그 거대한 대륙에. 아마 기독교가 중국 대륙을 먹었더라면 지금 엄청나게 떵떵거릴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이렇게 밸런스를 좀 취해야지. 모든 게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여튼 이 중국 문명에 그러기 때문에 이 노장 사상의 틀 속에서 이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불교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죠. 아까 말했듯이 항상 그렇게 딱 이해되고 나면은 그 물을 어디서 길러와야 돼? 인도 가서 길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길러오지 않고 자기네 꼭대기 일로 선진 문명으로 거슬러가서 걸어온다니까 그 물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번역해서 한역 불교가 되면은 그 한역의 터미놀로지를 계속 자기들의 선진 문명의 틀 속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 선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발전하다 나중에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국적인 거예요. 아주 중국적인 거예요. 중국인들의 시와 중국인들의 그런 어떠한 그 선진 문명의 모든 이걸 이해 못하면은 선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선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남서 북방 사유 상하의 허공을 생각으로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습니다. 세조시 그렇죠? 사유 그러니까
동서남북 해놓고 그 사이에 또 하나씩 또 끼면 8개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 방위 개념도 이게 평면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사방팔방만 있는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상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이 되는 거예요. 십방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과거, 현재, 미래 그 3세라는 시간을 꼭 든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 개념하고. 그러니까 시방, 상세, 제방, 차례 뭐 그러고 나가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그 불경에 여러분 주문하는 게 시방 3세라는 게 그 말이요. 알겠어요? 예. 중국 인도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평면적이 아니란 말이야. 사방팔방이 아니라 시방이라고. 예. 꼭 입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간 개념이 항상 그렇게 입체적이고 3세 반드시 그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걸 항상 같이 생각하는 모든 찰나라는 것도 그 찰나로만 생각하는 걸 그 찰나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같이 얘기해요. 이 인도 문명이라는 건 그것이 시방상세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알면 재밌어요. 그죠? 네. 맨날 그냥 연물만 외우는데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모리아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의 복덕도 또한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와 역부여시 불가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 비유가 멋있어. 하늘을 잴 수 있냐.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바라봐 시방 세계를 다 보고 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거를 우리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만큼의 복덕의 양을 뛰어넘는다 하는 이런 그 표현이 인도인은 과장법의 대가들이죠. 과장법의 대가들. 금강경은 사실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게 부차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면은 계속 그냥 읽으시면 이게 돼요.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뇨? 몸의 형상으로, 몸의 신상이거든. 여기서 신상이라 할 때 상자는, 같은 상을 썼지만 이건 락샤나라고, 락슈라는 게 이게 마크, 이게 표지한다, 뭐 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니미따라든가 산냐라든가 락샤나를 다 꾸마라지바가 그 범어로는 다른데, 이거를 전부 상으로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안 하고. 근데 여기 신상이라고 하는 건 몸의 특징들이에요. 락시아나라고 하는 건 몸의 그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들. 김용옥, 그럼 여러분들 김용옥 아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김용옥의 어떤 신상을 알기 때문에 김용옥을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근데 나는 과거에 이것도 상당히 철학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요번에 그 인도 가서 이렇게 대승불교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배경을 보면은 이때 소위 말해서 불상운동이 그렇게 휩쓰는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이 대승운동 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불상에 집착하니까 그 불상이라고 하는 그 외면 어떤 니미타 겉모습이라든가 락샤나의 이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부처를 내꺼만 공경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냥 절간에다 그냥 부처님만 세워놓으면 거기 가서 시주하고 그 부처 없으면 시시한절이라고 해서 안 가고 시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상 중심으로 모든 진리를 파악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그러한 제도화되어가는 불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뇨?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까? 어째서 그러하오니까? 하이고 열애께서 이르신 몸의 형상이 곧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열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그게 몸의 형상이 아니다 그거야. 우리는 자꾸만 뭐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냥 그거 해놓으면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32상이라고 32상을 해서 32장부상이니 뭐 해가지고
편편족과 마당발에다가 발바닥에 2개의 수레바퀴 같은 자국이 있고, 발가락, 손가락이 아주 가늘면서 길고, 또 뭐 여기 사이에 물갈퀴가 있대요. 이렇게 오리처럼. 이게 아주 독특한, 뭐 그래가지고, 뭐 발등이 거북이 등 모양으로 높고 통통하고, 장단지가 이니언이라는 사슴의 다리같이 가늘고 통통하고, 뭐 일어서서 팔을 내리면 무릎까지 내려가고, 자지는 마왕의 자지처럼 산봉우리 같이 크고, 이게 쫄아들을 때는 몸속에 안 보일 정도로 숨어 있고, 이게 아주 그 수축 능력이 뭐 탁월하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하고 뭐 털구멍 하나에 반드시 한 개의 털만 나며 그 색깔은 청유리색이며 모든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빨은 뭐 이빨 개수는 40개고 가지런하고 백설같이 희고 뭐 해가지고 뭐 머리 꼭 꼭대기에는 한가운데 뭐 살이 솟아 올라가지고 꼭 상투 모양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은 30 이상이 있어요. 그 30 이상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 불상들이 다 석굴암에 붙여도 그 상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잘 보시면은 이 30 이상의 그런 모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을 가진 걸 보고 그걸 붙여라고 믿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벌써 분강경 사상이 그거야. 그러고 보고 붙여라고 믿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 하나의 예술품으로 우리가 봐주는 거지. 그걸 부처님만 믿으면 그건 불교를 헛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수보로에게 이르시되 무릇 있는 바의 모든 형상이 다 허망한 것이다 했잖아요. 허망한 것이다.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곧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또 이런 거를 이 노장철학의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노장철학적 그 노자철학의 틀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또. 그게 뭐 승조라든가 꾸마라집의 제자라는 승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그런 식으로 같이 노장의 틀 속에서 그 또 해석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중국 노장 사상과 이것이 이렇게 탁착 맞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나, 이제 인도 불교는 조금 다른 이제 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강의 속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데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 한번 읽어볼까요?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걸 가지고 그 법정 스님께서, 어느 그 스님이, 이거를 계속 보시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보면 먹겠냔 말이야. 재상과 비상을 다 보면은 열애를 보는 것이다. 재상, 그 상이 있는 것과 하고 상이 없는 것을 같이 보면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억지 해석입니다. 억지 해석이고,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두고 새겨야 될 금강견의 명언으로 꼽히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우 후 500세, 유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 1불, 2불, 3, 4, 5불이 종선근,
무량 천만 불소 종제선근 문시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 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이 장도 참 아름다운 장인데 여기 이 장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뭐랄까 아포칼립틱한 어떤 말세론적인 냄새가 좀 있어요. 이 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하기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퍼그나 많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신, 진실한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우선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식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가 믿는 거죠. 자, 수보리의 질문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다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머나먼 후세에 이게 말세가 돼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다 해이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되면은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시지만 과연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생토록 이 지구상에서 인간세에서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말세적 세계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기를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막작시설 그따위 말 하지 말라. 그렇게 이거 아주 강한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 멸후 후 500세. 이 열애 멸후 후 500세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 산스크리트 원문에도 애매하고 이걸로도 좀 원명한데 멸후에 500세를 단위로 해서 여러 500세가 있다는 거야. 그 500세 중에서도 후 500세야. 그래서 이제 어느 주석에 보면은 그 500세를 5개가 있는데 가장 끝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2500년 된 거 아니야. 요새 우리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새 아주 말법의 세계. 그리고 과거에 뭐라면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정법 500년, 상법 500년, 말법 50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법에는 가르침과 수행과 깨달음이 다 있는 시대고, 상법이 되면은 가르침과 수행만 있고 깨달음은 없어졌고, 말법의 시대 가면 수행도 없어지고 깨달음이 없어지고 가르침만 존재하는 세상. 그래서 맨날 교만 있단 말이야. 가르치는 것만 있고 깨달고 그 실제로 수행하는 놈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을지도 모르지. 그런 말법의 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애매하게 열애가 멸한 후에 먼 훗날에도 뭐 2500년 후래 오늘이라도 좋아요? 이래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 이 글귀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으리라 하고 부처님이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여기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내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부처님의 어떤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낙관론이야. 물론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하고 뭐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금강령 같은 이런 샘물이 있는 한 인간세는 끊임없이 이 글귀만 읽고도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계속 나올 것이다. 걱정 마라. 그냥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예언을 실현하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여기 선근을 심으셔가지고 앞으로 복덕을 무량 복덕을 받으실 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시인 마땅히 할지어다.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그 부처님 밑에서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자리에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는 즉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라는 것을.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벌써 무량세에서 많은 김용호 아니라 김용호 같은 강의자한테 수없는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이미 선근의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딱 했을 때, 저 말이 맞다 하고 나이 이런 걸 불문하고 그냥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이죠, 딴 데 가서 때리면 미국 가서 맨하탄 가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돼요. 맨하탄의 수준이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수천만 명의 부처님 밑에서 이미 도를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이 예언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을 깔보지 말라 이거야. 반드시 있다. 아무리 말법에 색이 와도 말세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무슨 세계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적은 없다. 항상 그 진리를 깨닫고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여기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야. 그 글귀를 듣는 즉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라는 것을 하면서 여기 뭐죠? 정신이라는 게 나왔죠? 아주 정토, 정신. 여기 정신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내지라고 하는 것은 문시, 장구, 내지, 일념생, 정신자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지를 그냥 중국말에 내지, 반야신경에 무한계선,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해서 내지로 자꾸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해석이 틀려. 근데 여기서 내지는 하여 곧 다음과 같은데 이르다 하는 내지는 이건 따로따로 떼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 내지가 따로 이렇게 하면 곧 하는데 이르게 된다 하는 거하고 내지를 함께 붙여서 할 때하고 달라요. 내지라 함께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때는 영어에 무슨 우리가 기타 등등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지만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내지는 수보리야 열에는 실지실견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고 다 보나니. 다 알고 다 보나니라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게 전지전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열에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 안 해요. 다 알고 다 본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는 역사에 대한 낙관이고 진리를 꿰뚫는 자에게 쓰는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 것 때문에. 아까 인도 철학의 특징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보면 누구나 다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열애께서 하신 말이 나는 다 안다. 언제고 진리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것이다. 김용옥이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구설수에 있는 나는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해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이해가 될 것이고 나는 평소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학이든 인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철학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칸트는 난 옛날부터 그런 거 그냥 해결이고 이런 거 읽다가 그냥 싸움을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하지만 최후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새끼가 엉터리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 주체적 철학이 되지. 그것만 그냥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평생 보내고
병신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철학할 게 많아, 지금. 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끼리 얘기할 게 많은데,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거 가지고 지랄이냐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무릇 중생들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수밖에 없으리란 거야. 얻을 수밖에 없으라는 예언이야. 어째서 그러한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걸, 앞으로 그 말세에 있는 이러한 중생들도 이 중생이라요. 보살이란 말도 안 써요.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생들이, 이 사람들은 다시는 아상, 인생, 중상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의 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의 상이 없다는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아상, 아상을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강의가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하는데도 안 듣는 이게 시청률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상을 버리고 보는 거라. 아상을 보는 거는 그들이 귀한 것이다, 그 말이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난 시청률 이런 건 필요 없어. 애초부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법의 사항이 없다 그랬잖아요. 법에 대한 사항이 없어. 어떤 싼냐가 없단 말이야. 법에 대한 싼냐가 없는데 그 싼냐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항이 되면 큰일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내가 공이다. 나는 무하다. 나는 무하라는 것만 가지고 또 그게 아가 되는 놈들이 있어. 그죠? 스님들 보면 나는 무아야. 근데 그 무아라고 자부하고 댕기는 놈이 아야. 그런 스님들이 그게 공병에 걸린, 악취공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거 아주 무서운 병이요.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신도들이 고쳐주기가 어려워요. 그런 스님들 병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법의 상이 없을 뿐 아니라 난 이게 좋단 말이야. 비법상에 무비법상이라고 했잖아. 그 법의 상이 없다는 생각조차가 없어야 돼. 여기에 금강경에 그 파워가 있는 거야. 아주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 진진한 이 금강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나 다음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